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리마인 웨슬리 27편 성령의 증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에서 종종 저는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는 고민을 18세기 웨슬리도 하고 있었고 그 고민에 대한 해법으로서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웨슬리의 설교, 성령의 증거 첫 번째 시간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8세기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 즉 구원에 대한 확신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웨슬리 세미나 그룹의 지도 교수님은 이에 대한 웨슬리의 고민이 장장 10여 년은 이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평생 씨름하고 있는 문제라서 웨슬리는 고작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나라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스승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웨슬리 목사님도 장장 10년이나 범민하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조금은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도 10년이나 고민하셨구나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생기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의 확신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영으로서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문의 제목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그런데 사실 웨슬리의 설교문들을 읽고 공부하면 이런 고민이 배가 됩니다.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는 웨슬리 목사님의 질책을 듣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나는 잠자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정에 과연 끝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까마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한 많은 해법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것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은 표를 받은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 기록된 급하고 강한 바람, 또 불같이 임한 성령의 임재를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인침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동일한 성령을 받기 위해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언을 받았고 예언을 했으며 환상을 보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던 병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에서 줄곧 있어 왔던 이런 일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한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확신을 경험했지만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령의 임재가 거짓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성령 체험이 거짓에 현혹된 것이고 거짓의 영이 사람들을 기만한 현상이었을까요? 이런 마음이 막상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초대교회 이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몬타누스 주의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 공동체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독교인들은 끊임없는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형식적으로만 신앙이 존재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기독교 사회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몬타누스주의입니다.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통해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고 자신과 두 여사제들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일에서 떠나 주님이 재림하실 지역에 모여 종말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혼을 금하고 엄격한 금욕 생활을 실천하고 순교를 장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특별히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몬타누스가 자신의 가르침이 바로 새 예언이라고 하면서 방언과 열광적인 환상 체험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몬타누스주의를 이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몬타누스주의를 소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몬타누스주의 이후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종말론을 강조하고 정통 교단의 타락을 비판하며 금욕과 정결을 강조하는 비슷한 유형의 이단 운동이 계속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몬타누스주의는 이단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복붙, 즉 복사해서 붙여놓기의 한 모습인 것이죠. 다시 말해 몬타누스주의를 복사해서 이후 나타난 이단에 붙여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성령운동이라고 불리는 일들이 사실은 대체로 이단의 활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에 대해서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단들 안에서 벌어지는 성령운동의 활동들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통 교단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운동에 대해서는 무척 관대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성령의 은사는 아주 철저하고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질서를 어지럽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성령의 은사는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점검도 하고 주의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은 간과하고 무분별하게 성령 사역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되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18세기 영국에도 이런 흐름이 있었고 이에 대한 웨슬리 목사님의 통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째서 당시의 성령 운동이 잘못된 것일까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들이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언급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몬타누스는 자신과 두 여사제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말씀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님이 몬타누스에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몬타누스가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익한 종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의 교주에게만 말씀하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만의 문제는 이단의 교주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똑같이 교만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축복입니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세울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서 정점을 찍고 있으며 그 사랑을 나누고 누리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신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으로 호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은사로 대변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초월적인 일들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만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밀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반 규칙을 무시하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드러내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함은 이미 세상과 그 너머에 있는 모든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하시는 정말 중요한 일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것 같지만 하나님, 즉 성령님께서 알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은 절대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후에 우리들이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에 이것보다 중요한 사역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추리와 사고 속에서는 이보다 중요한 사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내주
동행하시기를 늘 간구하지만 그 기도의 이슈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된 이유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가 세상의 일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 이런 은혜도 우리가 경험하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웨슬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도 있고 진실하고 의로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들 중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성령의 증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알게 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말이지만 도대체 성령께서 어떻게 증거하셨느냐고 물으신다면 도무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하며 철학적인 설명에 대한 요구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는 표준과 본질적인 표징들에 대한 요구는 결코 대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의심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는 것을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천사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표징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가고 거짓과 악한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령을 속일 수도 없고 사람들을 속일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진실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열매 맺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성령의 증거 두 번째 시간을 기대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이 성령에 대한 체험이 있어서 우리로 성령님의 사역을 오해하게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성령의 증거와 역사가 나타나면 교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교만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정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약속한 성령이기 때문이죠. 그저 하나님의 자녀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할 수 없는 성령의 증거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